자, 어제 공부한 거 복습하고 이제 오늘 또 계속 진도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걸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예배가 귀하고 기도가 중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자유 가운데 들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 도덕적 판단, 도덕성. 그리고 또 관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남의 세계에 들어가고 또 엑소센트릭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 남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또 지었다. 그리고 이성, 기능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랬죠? 이거는 개발하고 만들고 연구하고 법을 조성하고 이게 이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탁월한 은사로 우리에게 언입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의존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존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것처럼 내 스스로가 똑똑한 것처럼 이 내 마음대로 관계를 맺어도 되는 것처럼 내가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이게 의존성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판단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의존하게 되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이 현실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모든 판단의 주관은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이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파괴가 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거둬가지 않는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책에는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공기 여러분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두 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째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자면 아브라함은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듣고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하려면 최소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인간이 동물로 전락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동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지만, 죄로 인하여 오염돼서 병들었지만 그래도 다 거둬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60년, 70년 동안만이라도 서로 사랑하며 교육을 시키며 그래도 문명의 문화 혜택을 살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저분은 예수 복음 전하기 전에 죽었는데, 선교사가 가기 전에 죽었는데 그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죠? 우리는 지금 예수 믿지만 우리 조상들은 예수 못 믿고 선교사님 오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그 질문은 틀린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물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0, 70년 인간적으로 살게 한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부터 인간은 인간의 자격을 잃어야 되고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권세를 다 빼앗기면서 동물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인간처럼 살도록 그래도 60년, 70년이라도 인간처럼 살아라. 인간처럼 산 것만 해도 복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 그래도 인간처럼 살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축복이라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지만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려고 남겨두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되고 우리로부터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의 자리, 다시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그 형상, 예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된다. 그것을 지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5페이지죠. 현대인들은 죄를 싫어하죠. 죄라는 용어를 자신에게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적용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다, 부족하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으로 완곡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성경은 죄를 강조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죄를 강조하는가? 첫째는 왜입니까?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려는 사람은요, 죄 지어도 됩니다.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서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호흡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힘든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려는 사람은요, 죄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은 죄처럼 무거운 게 없습니다. 죄처럼 짐스럽고 거북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여기 예민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뭘까요? 그거는 또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자 하는, 이 마이크가 지금 잘 안 들립니까? 저만 잘. 그 성경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자 하는 길이도 성경에는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해결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세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 죄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뜻, 또 한 가지는 죄의 정체, 죄의 결과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죄가 뭘 가져올지 모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저만. 진짜 안 이상해요? 지금은 괜찮아요? 손 보고 있어요? 어디서 보고 있어요? 뒤에서. 네. 이게 생방송이 이렇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요번에 우리 태양반도 거기에 짐을 기름이 이출되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까지 피해가 심한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했던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가로린만입니까? 거기에 지금 양식업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망하게 됐다고. 근데요, 우리가 죄도 마치고 우리가 모릅니다. 죄가 어떤 피해를 갖다 주고 죄가 나에게 얼마나 심각한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죄도 알고 인간이 죄에 얼마나 약한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지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죄란 뭡니까? 죄란 무엇이다? 실제 죄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상태로서의 죄죠. 위치 이탈입니다. 위치 이탈.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어라 하는데 여기 있지 않고 딴 데가 있는 건 그런 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합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등산 갔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쓰레기 줍고 뭐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거, 그거 다 뭐라고요? 그건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라 하는데 여기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야간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도시락 싸가 학교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지 않고 극장에 가야 합니다. 극장 가가지고 거기 있는 쓰레기도 줍고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십시오. 극장. 막 이러면 극장 사람 좋아할지 몰라도 부모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죄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왜 죄일까요? 그거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요. 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죄입니다. 이게 상태로서의 죄입니다. 행한 건 없습니다. 행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 그래요. 자,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을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어디 가야 될지를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로서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딱 돌이켜볼 때 여러분, 오늘 나는 이런 거 안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안 지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뭡니까? 하라는 거 안 한 것도 죄입니다. 그게 행위로서의 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가보면 너무 중요한 말이 있죠. 바른 대상에 대해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사랑하는 거, 죄입니다. 바른 대상은 바로 알았어요, 내가.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바른 자세로, 바른 반응으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다 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적절한 대상에게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 이거 다 뭐라고요? 이거는 부적절한 대상에게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다 죄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제 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왜 사람이 돈에 사주고 놓습니까? 어제는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오늘 경제 구조가 오늘 돈의 파워를 우리에게 더 현실감 있게 만듭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경제학에서 돈의 기능이 뭡니까? 돈은 교환의 수단입니다. 미디움 오브 익스체인지, 돈이 있어야 교환합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교환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걸 교환하려면 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 없으면 교환을 못합니다. 교환한다는 말은 뭡니까? 뭘 선택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취할 수 있다는 말인데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취하는 게 그게 뭘까요? 그게 파워 아닙니까? 파워. 사람들이 모두 꿈꾸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취하는 그것이 사람이 모두 꿈꾸는 겁니다. 직장에서 높아지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밑에 사람은 어떻게 하죠? 위에서 선택한 걸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있으면 선택할 게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여러분 여기 올 때 뭐 타고 오셨나요? 차 타고 오셨나요? 걸어오셨나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헬기 불러가지고 잠시 떴다가 내려. 그렇죠. 돈. 식당 가서 밥 먹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때 그런 학생이에요. 아버지가 호텔 사장. 야구 선수였는데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주목기에 들어가서 호텔을 인수하고. 걔는 식당 가면 1인, 우리는 한 명, 보통 식당 가면 하나 시키잖아요. 한 사람 한 명. 걔는 2인분 꼭 시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 맛있는 거 먹으라고. 여러분 경제학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경제학은요, 이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학이 나옵니다. 자원이 풍부하면 이 경제적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하면 되고 저거 아니면 저거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 할 게 없으니까 이거 하나라도 탁 잘 선택하려고. 돈이 많으면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는다는 말은 파워를 많이 갖는다는 거하고 오늘날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돈에는 반드시 뭐가 있나요? 숫자가 있죠. 돈으로 가치를 잽니다. 이거의 가치는 돈으로 가치입니다. 직업의 가치는 뭐로 됩니까, 여러분? 그 직장을 통해서 영원히 세워지고 의미 있는, 절대 그래 안 됩니다. 직장의 가치는 돈으로 재지. 그러다 보니까 가치 있게 보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또 돈은 가치 재상의 수단입니다. 돈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요번에 뉴질랜드 가고 호주 갔다 왔는데요. 과거에는 뉴질랜드 가는 게 미국 가는 게 반값이었답니다. 뉴질랜드는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미국 가는 게 제일 싸답니다. 뉴질랜드 애들이 다 떠납니다. 뉴질랜드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돈이 반으로 준 겁니다. 아니죠. 돈을 반으로 넣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돈 갖고 있다가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돈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막 달러를 살기도 하고 달러를 팔기도 하고 엔을 사기도 하고 유로가 지금 많이 올랐고 캐나다가 막 올랐고 지금. 자,
자,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뭘 착각하는가 하면 돈을 얻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얻은 것처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돈을 얻으면 내가 정말 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고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식이 이 돈 가지고 지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대상에게 너무 과도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상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돈이 못해주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쉬운 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돈은요 편리를 합니다. 평안은 돈으로 안 됩니다. 이게 군주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평안은 돈으로 못 얻도록 해놨습니다. 만약에 평안을 돈으로 얻겠다면 우리는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돈만 벌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으로는 안 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어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건 그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사람은 너무 멀리 서가지고 부적절한 대상에게 너무 과도하게 충성합니다. 형제 잃어버리죠. 자식 잃어버립니다. 건강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자, 그래서 첫째는 상태로서 위치 이탈이 죄고요. 또 한 가지는 행위로서의 죄. 부적절한 대상에게 과도하게 충성하든지 또는 적절한 대상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맞게끔 반응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행위로서의 죄입니다. 또 절대적인 죄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틀린 거죠. 이건 언제나 어디서 틀린 겁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좀 공부를 하겠고요. 문화적이면 상대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에 따라 역사에 따라 이거는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죄가 아닌데 한국에는 죄가 됩니다. 그죠? 미국 신학교에는 제가 공부하는 신학교, 공부했던 신학교는 그 학생들이 모여서 있는 걸 이렇게 학생이라고 하는 커먼 룸이라고 그러는데 커먼 룸에 가면 잿더리가 다 있습니다. 신학생들 다 담배 핍니다. 뭐 발표 논문 같은 거 할 때는 뭡니까? 와인 가지고 치즈 먹으면서 막 그럽니다. 신학교인데 미국 신학교인데.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성찬식 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한국에는 안 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하여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그분이 담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분 책을 내야 되는데 한국에다가. 근데 스펄전 목사님 담배 피는 바이브가 책에 나오면 한국 성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요거 지운다고 애먹었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문화적인 거. 영국에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사람이 와인 마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태리 사람이 식사할 때 치킨, 화이트 고기를 먹을 때는 화이트 와인을 먹고 붉은 고기를 먹을 때는 레드 와인을 먹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와인이 좋아해서 내가 밥 먹을 때마다 나는 와인 먹어야 나는 소화가 된다는 사람은 귀화하시면 돼요. 귀화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상 그죠? 온 대한민국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다는데 왜 자꾸 마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 어디 가면 와인 줍니다. 이거 요번에 특별 그 세일 기간이고 또 공짜라서 드시라고 안 먹습니다. 제가 어느 자선단체 갔습니다. 근데 와인을 들고 뭐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나왔었던 뭐 누가 의원이 또 와인을 기증했다고 다시는 안 갑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그 단체가 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요 와인을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이 있냐 없냐.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친다. 이게 사랑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먹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치하지 말라.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교회에서 배웁니다. 그죠? 술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부모님이 괜찮다라고 집에서 냉장고 안에 맥주 같은 거 사놓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 집사고 교사인데 집에 와보니까 냉장고에 그런 게 다 들어있어. 내 식물로 형제를 이 형제는요 부족한 형제입니다.
먹어도 괜찮은 온전한 형제가 아닙니다. 이 형제는 갓 예수를 믿었고 갓 주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형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스타 갔을 때 우리 한 목사님 간증을 첫날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5살 때, 그 목사님은 5살 때 자살을 기도했다. 아주 성숙된 분이었어요. 저는 자살을 기도했지만 5살에 자살을 기도한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 자살 기도했냐면 그 목사님도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189야.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가 처음 딱 뵐 때 이분은 좀 기몽자 스타일이다. 근데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되게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생기니까 여러분 잘생긴 남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 바람 피고 여자가 따라다니고, 그래서 어릴 때 그 자기 엄마하고 늘 싸웠다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엄마가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며칠 안 들어오고, 그때마다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부여잡고 울면서 이랬답니다. 내가 네 때문에 산다. 네가 없으면 내가 당장 헤어졌는데 네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게 산다. 그래서 이 애는 자기가 사라지면 우리 엄마가 좀 자유롭게 될 줄 알고 목에 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끈이 늘어지는 바람에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살아라 그럴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오더만 니 죽을래? 좋다 하면 화가라 허리띠를 가지고 막 때리더래요. 야 한번 죽어봐라. 더 맞아. 죽어. 결국 아버지는 집을 나가시고 결국 이분은 이모 댁 가서 이제 지냈답니다. 그런데 이모는 성이 다르잖아요. 이분은 박씨고 이모하고 이모 좀 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얘가 실수하면 어린아이인데도 네가 박씨 가문 태어났을 것 하면서 핍박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자기 세파트, 자기가 키우는 세파트가 없을 거예요. 이상하다. 자기 유일한 위하는 그 세파트였는데, 그랬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이모가 야 오늘 맛있는 고기 있으니까 이거니 먹고 싶네요. 전기가 팍 오더라고. 자기는 그 다음부터 보신탕 절대 안 먹어. 보신탕 먹는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고, 그런 분 앞에서 보신탕 먹고 주시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아픈 상처. 그분 딸이 작년에 박샤론이라고 시켰답니다. 미스 코리아 선이 됐습니다. 그 딸은 또 178이랍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몰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할 때 왜 이렇게 키가 크냐? 그러니까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 아버지 개척하면서 너 먹을 게 없어서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이렇게 컸다고. 자, 우리 강한 자가, 여러분 15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강한 자는 아무거나 먹어도 시험에 안 듭니다. 이 사람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래서 사랑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죄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문화적이고 상대적인 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을 때 죄고요. 하나님이 해라는 거,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잘 못할 때 또 죄고요. 그리고 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가 하면 또 상대적이고 역사적이고 상황적인 기준입니다. 그런 것도 죄라는 겁니다. 자, 죄는 첫째 소외를 가져오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요 빛 가운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를 두려워합니다. 계속 깜깜하고 좋겠습니다. 가텐을 치고 죄 지은 사람은요 이 가텐을 배서 제끼고 밖으로 나오기가 싫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만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죄는 나를 작게 만들고 죄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으로부터 다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아주 우리를 작게,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작아집니다. 두 번째, 죄는 점점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죄된 상태에 익숙하게 되고 나중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죄의 종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포르노 있죠? 포르노. 포르노하고 포르노 중독. 포르노 중독에 빠지는 거. 이제 포르노를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인터넷 하다가 보잖아요. 막, 뜨는 거 이렇게. 이거. 이러지.
아무도 경험 안 해보시고 뜨는 거야 이렇게. 아유 주여 이러고 이제 딱 듣고 할렐루야 막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궁금해요 또. 그래가지고 한번 살짝 가보고 갈까. 3일 만에 포르노 중독에 들어간다. 포르노를 처음 접하고 나서 중독에 빠지는 데까지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닙니다. 3일. 그런데요, 참요, 포르노가 상관없을 때는 아무 관계 없었어요. 그러나 중독되기 시작하면 그걸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중독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가 중독되기 전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할 필요 없고 그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이상하게 발을 들여놔서 빠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발을 빼는데 얼마나 내가 막 힘이 들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사탄이 죄로 우리를 몰아넣는 겁니다. 자꾸 그 늪에 빠뜨리려고. 또 죄는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의 질서는 다 깨집니다. 아담과 이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인과의 관계 다 깨집니다. 죄는 이미 얻은 것을 다 잃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죄는 선한 것을 파괴합니다. 부정과 성적인 타락은 가정과 결혼의 신상을 깨뜨립니다. 성적인 죄는 슬프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신 모든 선한 것, 모든 일평생의 애정, 자녀,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이름, 이 모든 가족의 결속력을 다 깨뜨려버리는 것이 이런 죄입니다. 여러분 아직 안 깨졌잖아요.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더 이상 바라지 마십시오. 딴 거 바라면서 이거 깨지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참 우리 너무 어리석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가정이라고 들어와서 참 이곳에서 그래도 좀 기도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이거요. 죄 지으면요 그게 제일 부러운 겁니다. 한번 이거 깨지면요 야 그때가 얼마나 부러웠는가, 얼마나 내가 그때가 좋았는가.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거 말고 딴 거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이 가 있습니다. 딴 거 바라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막 느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야, 인생은 본전만 잘 살아도 그것도 어려운 거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본전 사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에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지고. 변양균 신정하시 사건 통해서 우리가 그거 느끼는 거 아닙니까? 변양균 씨가요 그렇게 그 기획예산처 장관인가 뭐 하면서 할 때 지금은 변양균 씨가 우리가 부러울 겁니다. 야, 저렇게 똑똑하지는 못해도 가진 건 없어도 아버지 존경하고 부부간의 사랑이 있고 야 저게 제일 부럽다. 죄 지으면 다 뺏깁니다. 시편 51편 다시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하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수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며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때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희의 수고가 주의 재단에 드리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죄 짓기 전에는요 의로운 도로 남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죄 지으니까 의로운 도를 못 가르치는 겁니다. 죄 짓기 전에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죄 짓고 나니까 찬양을 못하는 겁니다. 죄 짓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한 마음,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죄 짓고 나니까 이거 다 사라진 거예요. 기대 이하의 성취자와 기대 이상의 성취자가 있습니다. 기대보다 더 많이 이루는 사람이 있고요. 기대는 했는데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대 이하의 성취자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죄 때문에 그래요. 기대 이상의 성취자는 뭡니까? 죄 안 지으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머리 아무리 좋아도요 죄 지으면요 기대 이하의 성취자입니다. 머리 아무리 나빠도요 죄 안 짓고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면 기대 이상의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과 지혜와 재능은 다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후속에 있는 자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천둥시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 조금만 지어도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분이 있죠. 이런 사람은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친구 따라 어디 갔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에 어디 가다가 다리가 막 삐었다. 너무 하나님 사랑합니다.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 붙어줘요. 딴 생각하지 마라. 니는 내 안에 있다. 딴 데 가지 마라. 너 내가 이거 아프게 안 하면 너 나중에 맞으면 너 진짜 심하게 맞는다. 살살 맞을 때 정신 차리고 야, 이건 너무 좋은 거. 그런데 왜 죄를 짓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거죠. 왜 죄를 짓습니까? 제가 이렇게 나쁜 거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나쁜 겁니다. 어느 마음을 만듭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은 지짓도록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교만이죠. 자,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4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고 도덕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또 뭐가 있고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교만은 어디든지 달라붙습니다. 교만은 어디든지 달라붙습니다. 자유의 교만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자유, 내 마음대로 한다. 누가 날 간섭해? 이게 자유의 교만이 달라붙으면 방종이 되는 겁니다. 관계의 교만이 달라붙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겸손함을 제쳐주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뜻대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도덕적 판단, 도덕성의 교만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기가 내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교만이 달라붙기만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타락하고 봉지하는 교만. 두 번째는 이제 원죄죠.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 파괴된 겁니다. 여기에 하여튼 죄가 스며들어와 있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려갑니다. 육체는 죄가 활동하기 좋은 개인적인 장이라면 사회는 죄가 활동하기 좋은 공공의 장입니다. 그래서 사회도요, 이 죄인들이 모여있고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 어느 쪽으로 많이 흐르냐면 이 죄를 조장하는 쪽으로 많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요? 이 사회를 자꾸 개선하기 위하여 이 대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우리 문화선교연구원을 돕습니다. 이 문화선교연구원은 뭘 합니까? 이 문화, 영화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는 영화들을 자꾸 보고하는 겁니다. 나는 감독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돈을 안 대줘요. 작품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데 돈 대주는 사람이 제작진이 나타나가지고 너 흥행해 이런 거 넣어라 저런 거 넣어라 흥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픈데. 자, 기독교 영화제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참의 감독을 발굴해가지고 돈을 대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만든 영화를 만듭니다. 이런 영화를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좀 풍성해지고 가족의 소중함 깨닫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자꾸 제시해줘야 됩니다. 문화를.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인간들이 모인 곳에도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 어제 말씀드린 집단 이기심이 발동하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자기의 의지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을 멸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의 비례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이간질하는 자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좋아진 것을 볼 수 없는 자이다. 에덴 동산을 찾아간 사탄, 베드로서로 들어간 사탄, 다윗에게 유혹한 사탄, 예수님도 강제로 끌고 와서 미혹한 사탄, 계속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침투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망쳐버리려고. 어저께 우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큰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큰 약속을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중간에 끼어서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사탄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을. 사탄은 어디 들어왔다고? 에덴 동산에 들어옵니다. 우리 가정 얼마나 들어올 수가 있고요.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얼마나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교만이 있고 원죄가 있고 또 사탄의 기회가 있습니다. 또 의식과 무의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를 이기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 무의식까지 죄가 침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의식적으로는 깨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무의식에는 아직까지 이게 숨겨져 있는 거. 이런 욕망들이. 자다가 꿈 꾸는 거 보면 다 압니다. 꿈은 뭡니까? 의식이 조금, 이게 의식이 무의식을 못 누르는 상태가 꿈입니다. 잠입니다. 잠잘 때는요, 이게 의식이 없잖아요. 잠에 푹 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이게 다 설쳐 나타납니다. 평소는요, 의식이 누릅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타나면 이건 수치스러운 거니까. 이거 무의식에 있는 거 나타나면 부모가 뭐라 하는 거니까. 사회롭게 인정 못 받으니까. 그래서 다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잘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이 잠자가야 돼요. 의식이 쉬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무의 속에 있더니 툭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꿈꿀 때요, 꿈에 뭐가 나타나는 좀 조심 생각해 봐요. 그거는요, 뭐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보다도 내 속에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이 많이 있구나. 꿈속에 주님 나타나는 사람은 정말 신령한 사람. 꿈속에 남을 돕는 데 나타나는 사람은 무의식 가운데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 제가 지금 꿈꿨어요. 이명박 씨를 봤어요. 이명박 씨가 우리가 교인이다. 근데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이양계 교인이라는 거를.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양계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 꿈이 조금 지나니까 그 다음에 또 꿈꿨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죠? 우리 과학기술자만 하신 분. 네? 네? 정근모 박사님 나왔어. 그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례를 치르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게 다 무의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이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게 의식으로는 내가 괜찮은 것 같아도, 아직까지 내 무의식 가운데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죄가 해결돼야 되죠. 우리 주님이 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죄가 그렇게 뭔 대수냐, 그게. 죄 가지고 왜 그렇게 교회는 떠드냐. 죄 조금 지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냐, 내가.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걸 생각하면, 그때 비로소 내 죄가 너무 슬픈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 하나님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거를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죄의식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렇게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이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과 그 넓은 사랑을 알 때만이 내가 그동안 게을렀구나.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내가 그동안 주님을 내가 함부로 살았구나. 이 죄의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죄가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철들어야지 우리 부모에 대한 죄가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만이 내가 부모를 위해 잘못한 것이 그게 후회스럽고 한스럽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이상 내가 부모에게 뭘 했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고마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죄 지은 걸 예수님이 다 써주시고 다 사함받도록 내 대신 벌 받으시고 내 대신 주님의 공로로 내를 가려 주시는 그 예수님. 두 번째로, 그래서 제가 해결해야 돼. 우리는 해결 못합니다. 우리는 다 빚쟁이기 때문에 남의 빚 해결 못하는 거죠. 내 것도 많이 있는데 또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드립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첫째, 바빠야 됩니다. 죄 안 지려면 바빠야 됩니다. 한가하면 죄 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막 쫓기고 삶과 죽음 왔다 갔다 할 때는 절대 죄 안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가할 때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본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정상을 향해 막 도전하는 사람은 죄 안 짓습니다. 근데 정상에 올랐다고 이제 내 원하는 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대부분 한 사람만 보십시오. 언제 넘어지는가.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가운데 개척교회 하면서 막 없어가지고 한 사람 죄 안 짓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목회가 안정되고 이 정도면 어디 가도 다 대접받고 그때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걸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저녁마다 오라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내들은 남편들 자꾸 보내야 됩니다. 바쁘게. 그래서 집에 오면 쓰러지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막 코피 터지면서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교회로 가고, 그 다음날 오면 또 쓰러져 자고. 그러면 죄 절대 안 짓습니다. 죄 질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유혹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쁠 때는 절대 안 찾아옵니다. 갑자기 모든 일을 다 해내고, 아이들 다 잠자리에 들고, 내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 유혹 찾아옵니다. 두 번째, 공동체. 공동체 가까이 가면 죄 안 짓습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디 가도 혼자 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가고, 자녀와 함께 가고, 그럼 죄 안 짓습니다. 어디 갈 때 저와 함께 가면 죄 안 짓습니다. 저도 어디 갈 때 여러분과 함께 가면 죄 못 짓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가기에 부담 없는 친구 있죠?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어떤 그 집단의 어떤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부 동반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끼리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부부끼리 만나면 너무 그 부인한테 미안해가지고 부부 동반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부부 동반 못하는 그 남편, 그 의심해야 됩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족이 가면요, 아이하고 그 절대 가면 절대 죄 안 짓습니다. 남자끼리 가면 죄 지기 쉽고, 특별히 교회 사람 아니고 딴 사람하고 가면 죄 지기 쉽습니다. 이 공동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이 같이 있으니까 죄 안 짓는 것. 또 죄에 대한 교육과 교훈을 넓혀야 됩니다. 주의 죄로 인해 어려워진 사람들, 하나님 주신 경고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결과를 주시합니다. 죄는 적어놓으십시오. 속아서 짓습니다. 죄는 왜 짓습니까? 죄는 속아서 짓습니다. 죄의 진실을 알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이 죄짐은 재밌다. 이 죄짐은 네 호기심 만족된다. 이 죄지어봐라. 너 정말 자유롭다. 그러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 결과가 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상유지에 감사합시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현상유지에 감사합시다.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이 정도로 같이 생활할 수 있고, 같이 교제할 수 있고, 같이 의심하지 않고 같이 믿고 할 수 있다는 이 현상유지 너무 귀한 겁니다.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기적의 우승을 차지해서 국내 월드에 소개된 사가키타 고등학교. 일본 전국 고교 야구는요, 4,081개 고등학교가 출전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가키타 고등학교는 출전해도 하여튼 성적을 못 올리는 들러리 중에 들러리였는데, 왜냐하면 전용 구장도 선수용 기숙사도 우수 선수 장학금도 이 학교는 없답니다. 특기생이 이 학교 올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전 선수의 평균 키는 170cm도 안 되고, 이 감독을 모셔올 수 없어가지고 야구를 해본 적도 없는, 야구 선수를 해본 적도 없는 국어 선생님이 감독이었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출전해가지고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비법이 어떤 걸까? 아무것도 없답니다. 뭘까? 물어보니까 연습의 절반은 달리기든 기초 체력 가지기와 기초 동작 훈련. 학교 시험 때는 일주일간 연습도 안 하고, 비결이 뭐냐고 국어 선생님이 감독에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대답은 단 한 가지. 시간을 잘 지킨다, 예의를 지킨다, 공부도 열심히 한다. 인간으로서, 학생으로서, 운동선수로서 기본을 지키게 했다는 것.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 죄 안 짓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은사와 재능 아니더라고요.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살로 삼손이 뭐로 넘어집니까? 죄로 넘어집니다. 은사와 재능 없어도요, 죄 안 지니까 에스겔이 마른 뼈다귀를 살리는 하나님 도구를 쓰인 말씀.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싸워야 되고,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계속 곪도록,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그죠? 그것이 나를 장악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죄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했으니, 사죄의 확신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편 32편 5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엉망됐던 것을 다시 좀 정리해 주시려고. 그리고 원래 약속하셨던 것들을 계속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사탄은 우리를 침범해서 좌절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한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지고 안 넘어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윗도 넘어지고 삼손도 넘어지고. 그러나 거기에서 넘어져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